박상철 목사님하고 나눠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박 목사님이 저기 이 전반적인 뭐 개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고 저는 사실은 세부적인 거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그래서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게 됐는데 박 목사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하다 보니까 제가 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은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 준 거에서 막 절기 이 달력이나 이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달력 기억하는 거. 뭘 중요한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 생활 사이클이 어떻게 해서 구성됐다는 걸 머릿속에 그냥 얘기처럼 들으세요. 이걸 얘기처럼 들어야죠. 막 이거 이게 날짜 외우고 막 그러려면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처럼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냥 자 처음에 저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 출애굽할 때 나오는 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 출애굽을 시키면서 6월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50일 만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한 5일 만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한 5, 6일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그때는 음력이었어요. 음력. 히브리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기준. 그러니까 음력 기준인데 음력 기준은 대략 30일이잖아요. 한 달에 그죠? 30일 좀 안 됩니다. 지금 29점 넘기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30일을 보면은 30일인데 1월 15일 날 출발해가지고 3월 1일 날 도착했다고 보면 돼요. 3월 1일 날 도착했는데 거기서 6일 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만난 거예요. 6일 날 만났기 때문에 3월 6일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달력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히브리 달력으로 3월 6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샤브옷이라는 거예요. 3월 그날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가지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40일 있는 44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시키면 받으러 가는 그 40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40일은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받고 잔치 베풀고 있다가 40일이 별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티샤베 아보올까지가 딱 저기 40일이 아니라 좀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티샤베 아보가 5월달이니까요. 5월달 9일이잖아요. 티샤베 아보가 5월 9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9일 날 있다가 모세가 또 내려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걸 보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언제 금송아지 선년은 언제냐 그게 39일째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모세 보고 막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론도 막 자기도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못 이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9일째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폐역한 백성들을 정말 다시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 직접적으로 섬긴 사람들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금방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게 대속제예요. 근데 그때가 벌써 7월달 10일 날에 했다는 거예요. 대속제일 7월 10일. 그 서에는 요때는 요 세 가지 얘기한 거에서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지나고 나서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이제 그 초막절에 해당되는 그때부터 이 장막을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막을 짓기 시작했고 성막의 완성이 1월달에 완성이 돼가지고 1월 15일 날 6월절 되니까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요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얘기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보시면 다 알아요. 이게 제가 얘기처럼 해드리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얘기가 기억에 남죠. 그냥 하는 건 기억이 안 남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들을 때요. 한 번 들으니까 뭐 이거는 그 다음에 뭐 이야기라는 이야기요. 이야기는 두고두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내려. 예. 다시 받아놓고 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이걸 이해하는데,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도 없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런 사이클 속에서 있다는 걸 갖다가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한 군데서 이렇게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책을 많이 보면서 이런 구조적인 것들 또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절기를 이해할 때는 안식일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한 것까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 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절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안식년, 희년 이 관련되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구체적인 절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것만 좀 더 특별히 보면요. 아까 이거는 이제 읽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하면은, 안식일은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그죠? 샤밧이라는 거 원래 뜻은 쉬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멈추다란 뜻이에요. 이걸 말. 그래서 이 쉬고 멈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쉬고 멈췄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쉬고 멈췄어요. 그래서 쉬고 멈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안식일 처음에? 하나님 천지 창조. 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7일째는 안식을 하시고, 그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시면서 너희도 쉬라 그랬어요. 내가 쉬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천지 창조에서 이 7일째 안식일에 이렇게 쉬는 데에 대한 개념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너무 적는 데 대해서 좀 신경 쓰지 말고 얘기를 들으세요. 얘기를 잘 들어놓으시면은 나머지는 이것들은 다른 책도 있고 그렇게 다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면요, 이거저거 필요하다면 제가 그 프린트는 너무 많아가지고 못해줬는데 메일로 다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적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얘기를 들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래 걸려요. 실제로 가서 보지도 않아요, 잘요. 저도 공부 많이 적어놓고 지금도 잘 보지도 않아요. 중동지방에, 옛날 고대 중동지방에서 왕국에 대한 개념이, 왕과 왕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이 대관식을 하면은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왕이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올라갔을 때 그 왕을 갖다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와서 찬송을 하고 친송하잖아요. 하물며 일반 세상 왕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세상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세상에 피조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조물들이요 다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줬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썼는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6일째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7일 쉬었다는데, 모세는 그 광경을 하나님이 이걸 쓰시겠는데 그냥 받아 쓰라 해가지고 했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하면요, 요한도 그냥 요한 계시를 쓸 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라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쓰다가 보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그 지금 황충이 말이에요. 막 이상하게 요새 보면 무슨 되게 전차 같은 게 말이에요. 꼬리에서 막 불이 나가고 그게 뭐예요 요새? 탱크요. 탱크를 보면요, 막 이게 꼬리에서 불이 나가잖아요. 그게 꼬리죠, 꼬리. 옛날에 보여줬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영환한테 2000년 후에 세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야? 뭐 이게 철로 된 것들이 곤충들이 다니고 막 거기서 막 불이 나오고 비행기잖아요. 보여주면 뭐 곤충으로 보여주는 거죠. 똑같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여주니까 막 피조물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쉬시니까 막 피조물들이 막 찬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날을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요, 사람도 복 주셨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요, 복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 중에서 거룩하게 만든 만물, 첫 번째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만물. 그게 안식일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모든 걸 갖다 첫 번째 모든 것에서 원래 거룩하다는 말 뜻에는 구별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피조물 중에서도 시간적인 피조물이에요. 시간. 그 기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옛날부터 나오는 이 개념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은 주일 예배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원래 갖고 있는 이런 개념적인 거를 보면은 안식일은 그냥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냥 끊임없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냥 보기만 하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사랑. 막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고 저절로 기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타락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이게 나를 구속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안식일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식일이 너희를 지켜주는 건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너희가 지키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의무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진짜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요,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금요일 해가 딱 지면은 전부 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탁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차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촬영하는 영상이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차려놓고 음식을 갖다가 해지기 전에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와가지고 해지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그날은요, 식탁보도 그냥 하얀 식탁보 쫙 깔고 안식일날은 반드시 꽃이 이게 화병에 꽃이 꽂혀져 있고, 그리고 촛대, 이제 안식 촛대는 2개를 킵니다. 안식 촛대를 2개 켜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일 갖다가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는 게 자코로. 제가 이거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는 말이 샤모로. 그래가지고 기억하다는 거에 대한 촛대 하나, 지키라는 촛대 하나, 이렇게 2개를 반드시 켜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촛대를 켜놓고서 이제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하는 게 뭔가 하면 불을 밝혀야 돼요. 안식일날 불을. 근데 그 불을 밝히는 걸 누가 하냐면 엄마가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 초가 있으면은 엄마가 이게 이제 이미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불을 밝혀놔야 돼요. 그래서 성냥을 갖다가 이제 성냥이나 이런 걸 갖다 불을 딱 켜가지고 이렇게 딱 붙일 때는 자기가 눈을 딱 감아요. 이렇게 가리는데 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불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았다가 탁 떠요. 눈을 싹 이제 민들민들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는 거를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은 이제 불 밝히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렇게 차려놓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고 또 이 빵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마시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포도주 이렇게 포도주나 빵을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이제 그러고서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서 식사를 같이 하거든. 제가 보니까 다른 의식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밥 먹고 끝날 때 이제 안식일 그 마지막 날 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게 있죠. 금요일날 저녁에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해가 지기 바로 전에 안식일 끝날 때 하부달라를 가지고 그 향료의 향이 있어요. 그걸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식을 지내고서 하는데 특별한 게 없이 지냈는데 안식일 날은 자기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철칙이 있어요. 자기 유대인들은요. 뭐냐면 그 심각한 얘기들은 잘 안 해요. 돈 얘기 안 해요. 처음에 제가 안식일 날 우리 친구 남분들이 이렇게 집에 초대를 자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제가 얘기하다가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얘기를 좀 화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뭐 그냥 별로 하기 싫은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글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알아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일 날은 그렇게 심각하고 아주 그런 안 좋고 돈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식일 날은 아주 축복해서 좋은 그냥 유쾌하게 보내요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식일만 되면 기다리죠. 음식도 잘 나와, 가족도 화목해. 그러니까 뭐 멀리 떠나 있다가도 그날 되면은 다 모여요. 해지기 전에 꾸준히. 제가 81년도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그 흑백 텔레비전마저도 안식일 날은 해지면은요. 해지기 전에 한 3시쯤 되면은 3시, 4시쯤 되면 안식일에 대한 해설이 쫙 나오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안 나오죠. 버스도 안 다니죠. 집에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나 해야지.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친구네 집에 많이 초대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는 우리 집에 잘 안 와요. 안식일 날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네 집은 안 오고 자기 불러가고 가고 아주 엄격한 집은 안 되지만 웬만한 집은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자기네 집에 미리 가가지고 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좀 종교적으로 안 짓는 저한 집은 이제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보내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기쁨을 너무 아주 만끽하는. 그리고 안식일을 갖다가 뭐라 하면 안식일은 그 여왕의 날이라 그래요. 여왕의 날. 그래가지고 여왕이 이렇게 여왕을 집에다 초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왕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여왕하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남자는 여왕하고 친구 되면요. 그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막 이렇게 자기는 그런 기분을 갖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를 갖다가 존귀하게끔 이렇게 서로를 갖다 해줘요. 자녀들도 이렇게 해줘. 뭐 끝나고 나서 설거지도 물론 남자들이 좀 하긴 하는데 설거지도 어떤 때는 그냥 안식일 날 그냥 던져놓고 저희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서 설거지 많이 해서 제가 지금도 남자지만은 설거지는 잘해요. 제가 지금도 설거지는 거의 제가 도맡았어요. 집에서. 왜냐면은 여자들이 그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데 제가 음식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거지라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제가 그걸 본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이분들이 그렇게 엄마들이랑 굉장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잘하고 나는 자녀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날은 정말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거다 하는 걸 주는 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예배 막 가서 잘 지키고 이거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서 시작된 거지 아담과 하와가 교회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갖다가 잘 지키게 만드는 게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요새 깨지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한 거를 좀 다시 이걸 좀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볼 때 절대 율법적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서 가면서 그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생활 속으로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절기를 옮겨지는 거예요. 큰 절기로. 그래서 뭐 6월절도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양잡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게 뭐예요? 이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6월절에 나중에 이게 6월절에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6월절에 다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봄에 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보면요 거기도 겨울에는 좀 추워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아무래도 생활이 집안 중수는 하다 보니까 청소도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돼가지고 6월절이 봄이에요. 거기 봄이 좀 빨리 오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그 6월절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누룩을 없애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그냥 애들이요. 저는 그 6월절 때 가면 애들이 막 와 소리 들으면 막 집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 했더니 침대 밑에서 자기 누룩 하나 있는 빵뚜가리 발견했다고 그 주워 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자기 이거가 채나냈다 이게 부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누룩을 탁 없애버리는 거 하고 정결케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없애요. 그거 이제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 게 이 안식일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생각을 하고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 절기로 옮겨가는 거는 내일 말씀드릴 거고 조금 이제 제가 이거는 원래 절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에요. 안식년에 대한 개념 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 더 하고 갑시다. 아까 여러분들 보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라서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제가 혼자 발견하고 서 흐뭇했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6월절부터 해가지고요, 그 7월달 그 티실이 토막절이 있는 날이 7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카운트를 할 때 어떻게 카운트하냐면요, 1, 2, 3, 4, 5, 6 해가 7이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7, 그죠? 그러니까 1월달부터 해가지고 7월달 되면 뭐가 되겠어요? 안식달이 되는 거예요, 안식달이요. 근데 7월달에 안식달이 되는데 7월부터 또 다음에 카운트를 할 때는 또 7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1이 돼가지고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월달 들어오잖아요. 1월달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6월절이 되는데 그 달이 또 뭐가 돼요? 안식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의 안식월이 12달뿐이 안 되는데 안식월이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수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요, 어디서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저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계보를 따질 때 14대 14다 할 때요, 두 번째가 할 때 실제로 13명뿐이 안 되는데 다시 다윗서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해가지고 또 14대를 만들잖아요. 카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 유대적인 카운트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틀린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야, 월도 안식월을 두 개 뒀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에서 1년의 안식일이 1년이 이제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인데, 이 7년째 되는 안식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기 동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줄 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는 왜 거기에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요, 원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에 들어가가지고 각 지파들이 제비뽑기해서 땅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각 지파들 속에서 또 땅을 갖다가 또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것도 다 이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땅을 분배할 때 좋은 땅은 조금 적게,
안 좋은 땅은 좀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재배 뽑아요. 이 모샤구나 이런데 기부전에 있는 데서 땅 정할 때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종살이를 했을 때 뭐까지 해줘야 되는가 하면요,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이렇게 빚을 갚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주고 하는 거는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기업을 물어주는 거는 이제 희년에 가서 77에 49년 희년에 가가지고 이제 해주지만, 그거는 희년에 가면 모든 이방인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땅에 대한 거 완전히 희년에서 가야 돼요. 그런데 7년째도 가까운 자기 친척들이라는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자기 동족들에는 그걸 갖다가 물어주게끔 한 거예요. 자유시켜주는 거 안에는, 자유시켜주는 거 안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이 물질 때문에, 돈이라는 물질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묶여있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종살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 사람, 한두 사람이 많이 가지고서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누리고 어느 정도 희년 정도 되면 다시 분배해가지고 주고,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세상이 정말로 지금도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구약적인 말씀대로만 해도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렇게 행복을 나눌 수 있게끔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습게 여겨버려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7년 안식년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7년 안식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키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7년 안식년을 지켰어요. 그런데 좀 지키다가 나중에 지키다 안 지키다 막 하다가 왕국이 들어서가지고, 사울 왕부터 왕국이 들어서가지고 왕권이 들어섰으면 더 해야 되는데 왕권이 들어서가지고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지키냐면은 바빌론 포로 때까지 안식년을 안 지킨 걸 갖다가 카운터를 해보니까, 바빌론 포로 때까지요, 지금 대개들이 이렇게 봅니다. 사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요때를 갖다가 통일왕국이라 해요.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게 서로 겹쳐가지고 약 한 100년 정도 흘렀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왕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분열왕국이 생기는데,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를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 아니요, 스가리야, 시드기야, 예, 왕 때까지,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가면은 포로를 끌려갈 때까지 가면 약 이게 343년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약 443년. 이게 443년이면 계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323년이죠. 그렇게 대충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400, 여기 4년이구나. 34년. 334년. 그래서 434년. 434년이 흘렀어요, 대략이요. 그래서 434년이 흘렀는데, 이 434년 안에 대략 이 정도 보면 돼요. 근데 434년 안에 7년 안식일이 몇 번 들어있냐면은 77이 49하고 76이 40이하고 76이 40에다가 이게 12이니까 63년 63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62인가요? 62가 들어가 있네요. 62번이 들어가 있어요. 62번이 들어가 있고,
434년 안에 희년이 50년 인연이 5, 8, 2, 40이니까 8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2에다가 70. 더하기 8년을 더하면은 70년이 나와요. 그래서 70번을 안 지킨 걸 갖다가 바벨론 포로 때 한꺼번에 다 지킨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있을 때 너희 땅이 쉼을 가질 거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70년을 다 지키게 만들죠. 그만큼요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지만은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놓고 그다음에 희년이 이제 이렇게 모든 걸 77, 49년 희년에 가서 모든 걸 다 풀어주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000년씩 단위로 해가지고 히브리 사상 중에요. 1000년씩 단위 해가지고 이제 이게 6000년이 지난 다음에 7000년이 오면은 6000년이 지나고 나서 7000년이 오는 것 같다가 밀레니움이라는 거예요. 그 밀레니움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3000년. 근데 히브리 달력으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유대 달력으로 지금 몇 년이에요? 5774년. 5770 지금 이제 4년 5년 되죠. 내년이 이제 4년 5년으로 됩니다. 왜냐면 히브리 유대 달력은 10월달에 바뀌니까 이 5년까지 벌써 바뀌는 거예요. 다음 해까지. 그래가지고 이 우리하고 합치면은 5.7 내년이 74년 되니까 74년.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여기서 지금 6천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26년 남았네요. 226년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7천년 이제 1000년 왕국이 된다고 전통적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달력이에요. 그런 달력 속에서 밀레니엄이라는 달력이 나왔다는 밀레니엄 개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곧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오겠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도 이미 이런 때가 가까워졌다고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자세하게는 못하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희년에 대한 건 별도로 좀 사실은 해야 됩니다. 희년에는 제가 오늘 안 들어갔는데요. 희년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희년에는 정말로 희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언제 한번 강의를 드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거를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비밀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꾸만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저기 환경하고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갖다가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희년에 대한 이미 대가를 갖다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섣불리 얘기하다가 또 아까 말한 머리가 혼동스럽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내일 절기에 이제 6월절부터 구체적인 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